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아이가 학교에 왔는데요. 한쪽은 운동화를 신고 오고 한쪽은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아이들이 막 그 친구를 보면서 웃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일도 그렇게 하고 모레도 그렇게 하고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 운동화 한쪽과 슬리퍼 한쪽을 신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더 이상 그 친구를 보면서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 운동화를 벗어놓고 맨발로 땅에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니까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운동화 벗은 것을 잃어버리고서는 운동장에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저녁에 오셔가지고 아이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 운동화 어디 있어? 이때 이제 생각이 났죠. 그래서 운동장으로 달려가 보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운동화 한쪽과 슬리퍼 한쪽을 이 부모님이 신고 가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부모님이 보통 부모님과 좀 다르셨습니다. 그냥 뭐 하루나 이틀 그냥 혼내고 운동화 다시 사줘서 학교에 보낼 텐데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운동화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 그 부모님에게 컸던 것 같습니다.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프면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기만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또 이제 건강하면 어떻게 자라기를 잘 바랍니까? 아이가 똑똑한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는 자녀로 자라길 바라고, 어떤 부모는 운동을 잘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재밌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또 손주를 둔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조카를 둔 이모와 삼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부활절 5번째 주일에 초대교회가 함께 읽고 함께 말씀을 들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핍박과 위협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갓난 아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성도들을 베드로는 갓난 아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당시의 성도들만 영적인 갓난아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또 제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제가 무슨 영적 갓난아이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그것이 어리다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다다랐으면 그 사람은 성장한 거고,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 아기인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 성장의 목적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보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야 할, 그리고 성장해야 할 목표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는 육체적으로는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도 한참 어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어른이시고 가장 성숙하고 완전한 성숙한 모습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숙해 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데에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것만큼 내 신앙이 성숙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횟수만 많았지 아직도 예수님한테 나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와 같으십니까? 혹시 나는 거의 예수님하고 똑같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올해는 몰라도 내후년쯤 가면 나는 예수님과 같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갓난아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늘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영적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자라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 되어서 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오늘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이 배가 고플 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엄마의 젖인 거죠. 아무리 비싼 음식을 가져다 주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가져다 줘도 아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간절히 찾는 것은 엄마의 젖인 거죠. 근데 엄마의 젖은요,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어떠한 화학적인 재료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엄마의 모유가 순전한 젖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영적 갓난 아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모하라고 얘기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유와 분유 중에 전문가들은 모유를 먹이라고 할까요? 분유를 먹이라고 할까요? 예, 모유를 먹이라고 하는. 생각해 보면 모유를 먹던 분유를 먹던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거고 그런데 아무거나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색도 똑같고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이의 배를 불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더 좋고 더 놀라운 사실은 정서적으로도 아이에게 훨씬 좋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에, 가난한 상황에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뭐를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돈을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사람의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에게 위로받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으로, 또 어떤 분들은 쉼을 좀 얻고 싶은 마음으로 쉼을 좀 얻기를 사모하고, 잠을 좀 푹 자고 싶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 그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사모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세상의 것들이 내 삶을 배불리고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베드로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으로 어려워지고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삶을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었던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습관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사모하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구하라, 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라고요? 원하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겠다고요? 예, 구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구원이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더라는 거죠. 젖을 찾는 아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때가 되었는데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어떤 신호를 보냅니까?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응애 울다가 나중에 줘야 되는데 안 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자지러지듯이 울잖아요. 그래서 이 애가 울다가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울 정도로 아마 초보 엄마는 아기가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를 정도로 아기가 심하게 울게 되죠. 그러면 엄마가 그 안에 버스가 되었든 사람이 많은 장소가 되었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젖을 주는 거죠. 왜요? 아기가 어떻게 하니까요? 젖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젖을 간절히 바라는 아이처럼 사모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일들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이가 학원을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 안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외워야 하는데 안 외우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잘못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사모해야 하는데 그 사모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없고,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사모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모한다면 새벽에 나오겠고, 사모한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거고,
사모한다면 수요 기대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죠.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는 버스도 어디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간절히 그 장소가 어디 됐든 간절히 뭐예요? 우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돌아보면 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한대요? 자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자로 자라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릴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 가운데 역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갓난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산돌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참 어려운데 산돌은 그 말 뜻대로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살아있는 돌 보셨습니까? 막 말하거나 숨쉬거나 막 어딜 돌아다니거나 스스로 그런 돌을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 산돌은 뭐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 여러 말씀에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표현했는데 이 예수님은 산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산돌을 사람들이 살아있는 돌인 줄 모르고 버렸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로 여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죽음 가운데 뭐예요? 부활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그러한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라가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영적 갓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존재로요?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이 베드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존재였냐면 예수님처럼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가난했고 지위적으로는 낮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쓸모없는 인간들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됐다고 착각하는데 또 무슨 착각도 하냐면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 자기가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있었고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처럼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돌이라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 가정은 좀 불행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든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어떤 존재라고요? 산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고 사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산들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화의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가 항존직 투표를 했는데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뽑고 안수 집사님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아주 이게 교회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존직이 된다는 건 주일성수를 온전히 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항존직을 향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요 100년이 넘는 교회인데 장로님을 이제 후보를 올려야 되는데 후보에 올라오신 분이 주일 성수도 안 하시고 11조도 안 하시고 봉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이요 아니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헌법에 어디 장로를 뽑는 데에 11조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한다고 해서 뽑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더 이상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장로님이 왜 그러셨냐? 자기 후배인 거예요. 자기 고향 후배를 자기 다음에 장로로 시켜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어떻게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 일들이 불거져서 결국은 투표에 또 되지도 않고 막 하여튼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온전히 세워간다는 거 산돌로 살아간다는 거 그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목사면 장로면 권사면 그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을 때에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희 죄송합니다. 이게 5절이 아니고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깨끗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비록 손해가 나고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저희 이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그 군산에 계신 권사님은 이제 본인이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제 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이제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액수도 얼마나 해야 될까 마음에 이제 이게 마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그건 내가 먹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마음이 시작돼요? 인간의 마음이 시작되잖아요. 아깝고 200만 원을 쓸 일도 많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때는 그 마음이 있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무슨 마음이 시작됐냐면 괴로운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운 마음. 드려야 되기는 드려야 되고 드리자니 아깝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계속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드려야 한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걸 갖고 있다가는 괴로워서 안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분에게 200만 원은 엄청난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속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어느 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또 그냥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해 줘야 하고, 듣기 싫은 대로 들어줘야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내일 다 했는데 저 사람이 어떤 일들을 부탁할 때에 기꺼이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회사의 돈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의 돈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광고도 내고 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그 목사님에게 헌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전주의 군산에서 개척을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개척을 하고서 사모님과 함께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청주에 아는 분이 장례가 나셔가지고는 청주에 조문을 오셨다가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제가 동생인데도 저한테 그 사정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났는데 너무 마음이 제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제 지갑에 20만 원이 있더라고요. 20만 원이. 그래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20만 원을 드렸어요. 형 가서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저녁이라도 함께 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제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게 이제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부 꺼내가지고 드리게 했더니 이제 그 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산에 내려가셔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녁에. 신규야 고맙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인데 네가 이렇게 돈 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이요,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그 결혼기념일 날 20만 원 줬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 주셨어요? 200만 원. 그 돈을 받는 순간 10여 년 전의 일들이 너무 기억이 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동 줄 때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동되는 대로 하시는 거. 그게 물질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누군가에게 용서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국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 닮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자라고 이 땅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